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마음 따뜻한 지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들과 또 다른 지역의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 있는 또 문화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물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 또 정신세계 사상 그리고 종교까지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양한 문화들과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생각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해양도시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내륙에 있는 그저 산골 골짜기에 사는 그런 분들이라면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문화와 전통, 생각 이런 걸 지켜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양도시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자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종교들이 뒤섞여서 혼재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그런 종교들, 또 그런 종교들도 고유의 그 종교적인 특성이 또 다른 것들하고 섞여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관이나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혼재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혼재되어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죠? 왜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그 지역의 문화를 고스란히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쉽게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매일 술을 드시고 또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럼 이분이 여러분 담배를 여전히 피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딱 끊어버릴까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주변에 그죠? 믿지 않는 분들, 그래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분들 보면 그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게 쉽게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왜요?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해왔던 생활의 방식이고 패턴이고 이게 문화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죠? 제사 문제였죠. 제사. 유교적인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 그죠? 그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 드리는 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집의 장손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나니까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는 언제예요? 제삿날. 그죠? 이때 갈등을 겪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제삿날 절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가 절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숨기고 넘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이제 믿음으로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나서 막 집에서 쫓겨나고, 근데 어떤 분은 그죠,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또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니까 그러면서 또 절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도 그죠. 제사 드렸던 그 음식 그죠, 그거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또 제사 음식 하는데 내가 그거 만드는 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이 고기들이 그 신전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게 다 뒤로 시장으로 빠져서 이게 그냥 공공연히 유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사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문제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죠? 먹어도 된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죠, 지식.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우상의 신전에서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뭐 집에서 사 먹는 뭐 이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하나의 어떤 고기를 먹는 문화가 이제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죠? 이제 그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고기를 먹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믿고 나서 그냥 여전히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고기를 먹는 게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상의 신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올려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난 자유하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민한 논리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게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담배 피우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담배 피우는 게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뭐 그렇게 애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냐고, 담배 피워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뽀끔뽀끔 그렇게 담배를 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안에는 술, 담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기를 먹는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건 지식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과 사랑의 문제. 잘 보세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죠. 뭐와 뭐를 지금 대비합니까? 지식과 사랑이죠.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지식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이건 제가 내리는 정의가 아니고요, 이건 성경이 내리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될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알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그러니까 지식으로 행하면 자칫하면 교만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먹어왔던 그 습관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자기는 이제 아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끊고는 먹는 걸 합리화하는 거죠. 뭘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그 밑에 얘기하죠. 4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갈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주었던 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먹는다고 뭐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못함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다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도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될지도 몰라, 아니 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안 먹으니까 먹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뭐 그런 것까지 자유하지 못하냐고. 뭐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봐 자기도 이렇게 양심에는 걸리지만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 걸린단 말이죠, 양심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8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해서 난 이런 거 자유해, 그래서 먹는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도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술, 담배 문제나 어떤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아이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 뭐 한 잔 하면 어때? 하고 그렇게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너는 그거 마시냐? 난 안 마셔. 넌 믿음 생활하면서 왜 그것도 하나 못 끊고 그러냐? 뭐 그러면서 그죠? 나는 안 마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먹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게 어찌 자유겠느냐라는 겁니다. 너 그 우상의 재물을 고기 먹을 수 있는 지식까지 있느냐? 그 우상의 재물,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오케이, 좋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재물을 그 신전에 앉아서 먹는 걸 믿음 약한 사람이 보고 이거 그거 먹어도 되네? 저 장로님이 저거 먹네?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먹게 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불편한데도 너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는 거니까 그 자유가 어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되겠느냐. 둘이 다 넘어지게 하는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는 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한 거냐 잘못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함부로 먹게 되면 그게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 그를 망하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런 양심으로 저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야라고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먹으면서도 아직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먹는 사람 때문에 저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먹으면 넌 먹는 것 하나에도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냐,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럴까 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 네 지식이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저 형제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일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제하는 집사님이나 혹은 또 주변의 어떤 구역 식구들 가운데 집사님 맥주 한 잔 해도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집사님 괜찮아. 이게 무슨 문제야? 구원에 전혀 지장 없어. 한 잔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외국 목사님 보니까 뭐 담배도 피고 뭐 위스키도 먹고 그러던데 괜찮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혹시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식구들 중에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그런 것으로 절대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선배 집사님인데, 저분은 장로님인데 그분이 짠 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분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이분을 하나님 앞에서 더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뭐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죠? 그 약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게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죠? 보세요. 이 지식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 것이었죠. 그죠?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됐을 때 저희들이 부모님 댁이나 시댁에 갔을 때 어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면 그죠? 제사 지내는 그죠?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사 음식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죠?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지식적으로는 먹어도 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게 본론이긴 하지만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인데 아직 그 부분이 잘 정돈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먹어도 돼 그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래서 그의 양심이 상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먹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를 짓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된다고요. 죄를. 근데 그 죄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죄가 되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정까지 내리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고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식입니다. 이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이거 지식이죠. 그런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이 부분에 잘 정리가 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오해할까 봐, 시험 들까 봐.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축하는 거 있죠. 그게 덕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막 신전에 앉아서 고기를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뭘 얻게 된다 그랬어요? 뭘 얻게 된다고요?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랬죠. 담력을. 근데 참 재밌죠. 이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덕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지금 덕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덕을. 어떤 덕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하는데 에이 한 잔해 에이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어때 뭐 어때 우리 뭐 자유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 사람을 안 먹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막 부추겨서 이게 부추하는 거죠. 막 부추겨가지고 먹도록 담력을 줘서 그 일을 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덕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세워줬는데 그런데 사랑은 연약한 자를 부축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힘있게 서도록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연약한 자를 부축해서 주님 앞에 더 멀어지도록 그죠? 그 양심이 상하게 해서 주님 앞에 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똑같이 덕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그죠? 힘있게 세워줬고 한 사람은 그죠? 오히려 주님 앞에 멀어지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따뜻한 지식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나쁜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을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정확한 지식은 마음이 따뜻한 상태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상태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따뜻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 눈높이에서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그죠? 유치부 아이들 보면 주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장난감이나 좀 미니어처 조그마한 공룡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거 너무 멋있게 생겼다. 그러고 그죠? 또 이렇게 공룡은 아유, 정말 무섭게 생겼네. 그러면서 그죠? 그 아이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가 거기에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걔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야, 그거 타지도 못할 거 왜 그거 가지고 다니냐? 목사님은 말이야, 그거보다 100배나 더 큰 차 타고 다녀.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죠? 여러분, 이게 지식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아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그죠? 남 다음부터 다시는 목사님한테 자동차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왜 지식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냐면, 지식은 우리를 뭐 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구절 한 군데 여러분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요, 구약 930쪽 그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그러니까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그 교만해진 지식이 그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 이건 성경 지식도, 성경도 여러분 마음으로 알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알잖아요. 머리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알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여러분 자꾸 보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게 된 성경 지식이 나를 도리어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한 성경 지식은 나를 멸망으로 막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지식에 뭘 더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마음이 따뜻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내가 아는 인생 경험이, 내가 아는 그런 철학적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식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순간,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멸망의 선봉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성향이 자꾸 지식을 추구하고 옳고 그름을 자꾸 잘 따지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꼭 물어보십시오. 꼭. 나는 마음이 따뜻하게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성향인데 마음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그 지식으로 여러분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일이 안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오류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마음이 따뜻한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 따뜻한 여러분들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따뜻한 게 바른 방향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지식을,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인데 그걸 계속 그저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공감해주고 막 그러면 결국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쪽으로 가는 걸 자꾸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막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노 뒷담화하고 막, 그런데 아,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동조해 주잖아요. 막 공감해 주고 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막 교회의 하나됨을 막 깨뜨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하고 따뜻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질상 나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그런 분이다 생각되는 분은 나는 마음이 따뜻한 거, 이걸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마음이 따뜻한 쪽에 그런 기질이라면 그럼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이걸 꼭 한번 그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다른 부분에도 다 마찬가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기도하는 게 막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어디에 마음 더 써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일에 더 마음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되게 선명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음성인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발 좀 느끼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성경은 열심히 보고 싶어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이분은 마치 머리는 자꾸 차가워지는 스타일인 거예요. 마음이 자꾸 차가운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감싸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여러분, 이런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자꾸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어떤 이들은 분별은 잘하는데 마음이 따뜻하지 못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꼭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격려도 잘하고 공감도 잘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방향이 막 공감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금 나누는 일인데도 그걸 분별을 못하고 함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식구들은 마음이 따뜻한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아름다운 가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깝게 온전하게 힘있게 세워주는 그런 지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을 숨길 필요도 있습니다. 아는데도, 그죠? 그 숨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아이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이의 그 미니어처 조그마한 그 공룡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막 내게 보여주고 자랑하면 아유 무서워라 그러면서 이 공룡은 이름이 뭐야?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막 신이 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여러분 누군가가 에이 우리 목사님은 아유 많이 모자라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분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따뜻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바로 앞이죠.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있죠. 우리가 아직 뭐 한다고요? 뭐 하다고요? 연약하다. 연약하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가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그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 따뜻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가치가 없을 때,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 따뜻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여러분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지식이 있는데 마음이 따뜻한 지식으로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되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고 사랑하신 게 아닌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은 야, 난 니들이 그런 인간인지 몰랐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그러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 칼을 겨루고 창을 휘두르고 있을 그때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지식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근데 하나님은 지식대로만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그렇죠?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따뜻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넘어진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패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죄 짓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함부로 우리가 가진 지식 가지고 너 그러다가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너 그러다가 다리 부러진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그 지식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품어 주셨거든요.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더라도 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그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냐고. 우상에게 줬던 고기 먹어도 괜찮다고, 마셔도 된다고, 피워도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부추겨서 그렇게 담력을 얻게 해서 그것 하도록 뭐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수준으로. 자기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율법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아무도 그 수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믿음 생활에 열심을 못 내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제가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그래서
그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사단이 시험했나 보다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혹시 아이가 아팠냐고, 걱정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여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 사랑으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마음 따뜻한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추구하실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그 지식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날마다 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아픈 돌이 굴러왔을 때, 힘든 바위가 굴러왔을 때, 그 일들 속에서도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시간들을 맞아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명한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런 분별력으로 적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에게 표현될 때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했어요. 사랑으로. 사실은 사랑이 지식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일보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 그리고 직장을 얻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힘들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정말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정말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는 일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디까지 했냐면, 전 대학을 2군데 다녔고요, 대학원도 2군데나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이렇게 다녔고, 그래서 하라고 한다면 가정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키워낸 아들이 저거든요. 저를 자랑하려고 제가 그렇게 잘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까? 나는 내 자녀들이 정말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배우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자식이라면 끔찍히도 사랑하셨던 여러분, 그 사랑이, 그죠? 그 힘든 시대를 사시면서도 자신의 몸은 부셔져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있게 했거든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의 역할이 뭔가, 또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못한 게 뭐냐면, 그 자녀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가슴에 품고 부둥켜 안고, 차라리 본인이 울고 본인이 가슴 아리를 할지언정 그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부산에 가면 여러분, 주일학교로 굉장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 반에는 아이가 98명으로 제가 기억해요.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아이가 있어서 보조교사 2명을 데리고 그렇게 한 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명의 교사가 그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여러분 그렇게 감당해요? 이건 교육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한 7명의, 그죠? 한 선생님 정도가 돼야죠. 그럼 98명이면 적어도 10분 이상, 그죠? 10명도 더 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한 명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양육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양육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적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다고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행복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도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도 맛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따뜻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